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가지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의 양식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육의 것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 6장에서 두 번째 적용할 내용입니다. 6장은 적용입니다. 복음으로 적용. 자,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가르침은 복음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생명을 가르치는 자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포되는 말씀은 참 풍성해요.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책 봐도 그렇고 참 많아요.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보세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동쪽 전 세계를 다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려요. 그런데도 없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져요. 말씀을 구하려고 전 세계를 다니는 젊은 남자가 왜 쓰러질까요? 복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려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미국에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대단합니다. 들으려고. 다 허사예요. 다 허사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찾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흥 강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그 사람에 가면 있습니까?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서에 벌써 다 말씀했네요.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듣겠다고 세상에 바다 끝에 가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계속 가라고 결국은 찾다 지쳐서 다 쓰러져 버려요. 아예 모르겠다. 주님만 모시면 내 안에서 계속 가라지 않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실 텐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야곱의 운물에서 뜨는 물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마셔도 가라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하지만 복음을 마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 복음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토록 가라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많아도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운물을 떠서 먹이는 종들은 많아도 예수님의 생수를 주는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치려면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복음을 깨달은 선생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가 선생을 귀하게 여기거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적어도 복음을 받았다면 그 선생을 존경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령한 것 복음이에요. 율법이 신령한 것 아니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줬으니까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당연하지. 그게 과한 거냐?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지. 성전에서 나는 것을 성전에서 나오는 게 없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는 은혜 받은 교우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조금만 힘만 모으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아멘. 장로들의 역할은 잘 다스리는 거죠.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장로도 존경을 해야 돼요. 왜? 장로란 뜻은 어른이에요. 어른. 교인들의 대표를 뽑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지혜롭게. 그런 분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요. 배나. 근데 그보다 더 존경할 분이 계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라 그랬어요. 예?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심는 건 내 목, 거둘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목.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고 그 자기가 거두나? 또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속고 있는 거야, 그거.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 아니,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가 쬐끔 거둬놓고 뭘 많이 거둔다고 생각해. 아니, 심지도 않고 뭘 거둬.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코를 치켜 올려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를 딱 치켜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거두긴 거둬요. 그런데 썩어질 것 거둬요. 아무 생명 없는 것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돼요. 살아있는 것들. 육신을 위해 심고 영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심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느냐? 자, 갈라디아식으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말하면은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게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육신적인 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먹고 사는 일, 이거를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 그 다음에 영적인 일,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는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지 무슨 삶을 이분화시켜요. 이런 이혼론 사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개인적인 것도 주의 일이고,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영적인 일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든, 개인적인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그겁니다. 교회 일을 아무리 해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둬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 말했잖아요.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선한 일이지 뭐 육체의 일이 선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당신의 일 하라고 우리 지으신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자기 일만 하지. 복음을 깨달아야 이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지으신 거란 뭐예요. 그거 하라고. 예.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장 20절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죠. 나무그릇, 질그릇 쳐다보지도 않죠. 하나님은 껍데기 안 보고 깨끗한 그릇을 봅니다. 아무리 금은같이 외모가 아름답고 멋져도, 예? 세상 말로 이력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은 그것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 어떤 자가 깨끗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왜?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범죄를 지어도 주님이 계속 피로 임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고. 이 역시 아까 말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믿고 우리 안에 주님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고 결과,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를 내가 도와줘요. 선한 마음으로 구제해요. 또 선교도 해요. 그런데 도와주고 선교하는데 반응도 없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또 정신 차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구제금 받은 걸로 세상적으로 살고 이러니까 도와줄 때는 이거 가지고 좀 참한 사람 되면 좋겠다,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지. 안 되니까 낙심 아니면 포기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지. 그러므로 인간의 기대치를 다 내려놓으세요. 뭘 기대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행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특히 먼저 돌아볼 대상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는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이 말씀에 아마 동의하고 아멘할 겁니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율법에 있는 사람은 고 목사가 또 목사들 또 잘 대접하라는 것도 말하네. 그런 말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어떤 걸 하더라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적용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좋은 것으로 선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 선생들과 어떻게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힘든 겁니다. 복음이 좋아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 감사, 평안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